여러분이 평소에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러한 것은 모든 새도, 곤충도, 짐승도, 모든 고기도 모든 다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만물의 형상의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보다 더 깊어야 하고 넓어야 하고 높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깊은지를 배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며 상대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내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즉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는 사랑, 이러한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며,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임할 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6절 후반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거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차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따르는 권능도 더 커지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지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들으신 말씀들을 꼭 마음에 새기고 영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추운 겨울날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뼈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추위가 느껴지고 등에 진 짐은 시간이 갈수록 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다리 양다리도 힘이 빠지고 몸에 기운이 빠지고 또한 더 이제 눈보라에 이렇게 적셔서 더 무거워지지요. 아무리 찾아도 주변에는 쉴만한 곳이 없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지요. 이러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을 대신 져주며 여러분을 따스한 모닥불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참된 안식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모두 다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짐이라도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 전반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는데 먼저 수고한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 명예와 권력 그리고 지식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합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족한 줄 모르고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끝이 없지요. 그렇다고 이렇다 할 참 만족도 없이 지쳐 허덕이지만 그래도 탐욕과 이기심 속에서 싸워나가는 모습이 바로 수고하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때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 1장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 손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처럼 인생들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다 헛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한 수고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는 것이 아니요 진정 가치 있는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참 가치를 모른 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랬을 텐데 이제는 이처럼 주 안에 들어와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으로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는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짐을 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짐들을 지고 가는데 이것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짐을 지게 되며 학생들은 장래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짐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직장인으로서는 실력을 인정받고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짐이 있고 때에 따라 승진에 대한 짐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더 좋은 기록을 세워야 한다는 짐이 있고 유명한 연예인이라 해도 그 인기를 유지해야 하고 더 많은 인기를 얻어야 한다는 짐이 있지요. 운동선수도 부단히 내가 아무리 최고의 선수라 해도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선수가 치고 올라오게 되죠. 올림픽, 마라톤 기록도 마찬가지. 내가 참 지금 금메달 땄다고 해서 또 4년 후에도 금메달 따라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도 또 금메달 따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기도 내가 최정상이라 해서 안심 못하죠. 왜? 부단히 노력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해 가야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또 치고 올라와서 내가 이제 하락의 길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빨리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하지만 중학교 가면 또 중학교에서 더 국민학교 때보다 고통이 있다는 걸 모르죠. 중학교 가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고 대학교를 목표 삼고 얼마나 부모의 호된 채찍 아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2, 3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때는 그래요. 야, 내가 빨리 대학교만 가면 부모의 이제 자유함을 누린다. 부모가 아무래도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간섭도 덜 하실 테고, 그래서 이제 자유스러울 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학교 가면은 이제 사회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가서 직장은 어떻게 바로 잘 들어갈 수 있을는지, 직장 문제가 또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또 다가오게 되죠. 직장에 들어가면 염려가 다 없어지죠? 이제는 또 삶에 대한 또 더 큰 짐과 염려가 또 따르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년이 되면은 야, 국민학교 시절이 좋았다, 중고등학교 시절이 좋았다, 과거가 더 좋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모두가 짐을 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조그만 어린 아이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아이들도 나름대로의 짐들을 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고 가는 짐에는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있지만 타인에 대한 짐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웃이나 친척, 동료나 상사 등으로서 무사람들에 대해 져야 하는 짐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들여서 자녀를 양육할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거나 섬길 최소한의 의무를 갖게 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짐들을 지고 있으며 결국은 생존 경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짐들 중에서도 가장 중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니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고 재앙이 임합니다. 또한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죄로 인해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빠져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되니 이 죄로 인해 지는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의 삶은 항상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런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이미 그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마음의 짐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것이 결국은 사망, 지옥 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예배드리러 나오거나 마음에 버리지 못한 죄악이 있음을 느낄 때에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던가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마음도 심히 무거운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벗겨줄 수 없는 이러한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서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어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바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죄의 짐뿐 아니라 모든 헛된 수고와 무거운 고통의 짐들을 벗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멍에란 밭을 갈 때 말이나 소의 목에 얹고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산 모양으로 구부러진 나무로 된 기구를 말하죠. 여러분 이제 농촌에 사신 분들 잘 알겠는데 이렇게 V자형으로 구부러진 멍에가 있죠. 이렇게 갈아진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면 우리의 마음밭이 갈리어 점차 옥토가 되어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씨, 곧 말씀을 심음으로 영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는 어떻게 심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떻게 마음밭을 갑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버리게 되면 뭐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많이 있죠. 이걸 버리는 것이 내 마음밭을 지금 일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소의 멍에로 이제 쟁기가 밭을 논을 가는 것 같이 갈아엎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버리라 하는 게 있죠. 버리라. 이런 걸 버리면 마음밭이 갈아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은 씨를 심는 거죠. 사랑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이런 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씨를 심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로 따게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이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성경을 통해 상고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셨고 천국 복음과 구원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셨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먹지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면서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며 마침내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단과 또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얼마나 대폭발로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까?
수십 년 보지 못한 눈도 보이게 해주시고 수십 년간 듣지 못한 귀도 듣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왔고 나쁜 눈을 좋은 눈으로 많이 바꿔주셨고 또한 전혀 몸을 가눌 수 없는 어떤 사람은 9년 8년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소변대변 받아내고 그리고 완전히 세포 신경 자체가 죽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하시고 이제는 잘 걷는 사람이 됐어요. 한 사람은 완전히 잘 걷는 사람이 되어서 봉사대까지 가입해가지고 바로 치료받고 다음날 봉사대 가입해서 치료받는 날만 해도 절로 참 한 발 한 발 뛰었는데 이제는 봉사대 가입해서 봉사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어떤 분이 그분 말 하더군요. 일체 움직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눕질 못하니까 앉아는 있어야 하는데 앉아 있으려고 하면은 이런 두꺼운 거 이렇게 몸에 완전히 같은 걸로 둘러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앉아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8년인가 9년을 그렇게 앉아서 살았잖아요. 소변 대변 받아내고 몸 누가 모욕도 다 다른 사람이 시켜야 되고 옷도 다 가르쳐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그렇게 참 했는데 기도받고 이제 일어나게 됐죠. 일어나서 이제 작대기 의지해서 걷는데 저기 구성전에서 여기 우리 성전까지 오려면 여러분 걸음으로는 1분이면 되죠. 1분이면 되죠. 근데 그분이 거기서까지 걸어오는데 양 작대기 의지 오는데 여하튼 10분 이상 한 20분 걸리는 10분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정도로 한 발 뛰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쪽에 의지하고 한 발 간신히 뛰고 또 이쪽에 의지하고 한 발 간신히 뛰고 그렇게 뛰면서도 이제 구성전에 여기 오는 그 과정도 그런다. 차를 타는데도 얼마나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팡이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걷고 이제는 봉사대 회원으로 들어가서 봉사까지 하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쟁이세요.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역사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까지 한다면 수천 명이 얼마나 기쁨과 행복을 얻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고 이 재단 사랑하시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실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참 다른 데서 나쁘다 너희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좋다 하시니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그래서 구약율법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완성해 주셨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마치 주인의 뜻을 따라 멍에를 메고 묵묵히 밭을 가는 소의 모습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멍에를 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온유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서 영적으로는 사랑과 덕을 함께 지닌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솜털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쉼을 주셨지요. 또한 겸손은 교만하거나 들리지 않으므로 상대를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것입니다. 누구를 판단, 정죄하거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그 처지와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려 하지요. 결국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 들으신 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배울 수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했지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갔던 사람들을 통해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는 등 자신을 통해 주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갔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서 본받아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음으로는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자기의 말함이나 행함을 본받으면 주님을 본받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나를 본받으라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이처럼 주님의 멍에를 지고 열심히 주님께 배우심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 여러분 스스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담대히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29절 끝부분에 보면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쉼이란 육적인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쉼, 곧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아감에 따라 육적인 마음의 고통과 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예전에는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김으로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칠 줄 모르는 탐심에 따라 살아가거나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등 죄악 속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런 죄의 짐을 다 벗어버렸으니까. 누구 시기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요. 질투하지 않는 거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거, 다투지 않는 거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이런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에요. 이런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다 염려, 근심, 걱정 한다고 해서 뭐 일이 잘 풀린다면 100번이라도 하세요. 근데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맡고 믿고 기도만 하면 되니까 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평안한 가운데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니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혹은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짐을 자신들이 다 지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설령 아직은 연단 중에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여전히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지요. 곧 모든 응답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고 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비진리가 벗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만큼 마음의 쉼을 얻어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평안과 기쁨 가운데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30절에는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이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멍에는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낮고 천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고치시며 십자가를 지신 모든 섬김과 희생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는 사랑 자체가 온전히 이루어지셨기에 이 고난의 길도 마다 않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을 진정 알게 되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생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져야 할 짐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짐이지요. 또한 사명을 맡게 되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져야 하는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짐을 지고 가느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방하며 전도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수고를 하게 되지요.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수고하는 것이 싫어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짐이 가볍다 하십니다. 그것은 이 짐을 여러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짐이 무게가 전혀 없다 하신 것이 아니라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돌아간 일들도 우리 주님이 다 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겁다 하지 마시고 가볍다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져야 할 주님의 짐이 가볍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진다면 결코 주님의 짐이 무거울 리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 채찍에 맞은 상처 자리는 벌어지고 피가 더 심하게 솟아납니다. 밤새 시달리다 지쳐 쓰러질 듯한 몸에 무거운 십자가에 짊어져 있으니 넘어지셔서 더 이상 움직이질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정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무거워서 싫은데요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원해서라도 무거운 십자가를 져 드리고 싶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위해 어떤 짐을 지고 가십니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서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시던 주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셨습니까? 날마다 영혼들을 신방하고 전도하느라 다니는 길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신 길보다 험하신지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역을 늘 느끼시면서 가지가지 핍박, 멸시, 조롱, 천대를 다 받으시고 먹지 못하시고 줄이시고 주무실 데 없어서 잠 들에서 주무셔야 할 때도 많이 계셨고요. 그런 주님의 가신 길과 비교한다고 하면 너무나 우린 평안하지요. 뜨뜻한 잠자리 있지요. 지금은 에어컨이 있지요. 겨울에는 추위를 물리치는 또 난방이 있지요. 물 마음껏 마실 수 있죠. 새끼밥 염려 않고 다 드실 수 있지요. 누가 죽이려고 이어가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자, 혹은 여러분이 받는 핍박과 고통이 예수님께서 험악한 군병들에게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더하신가요? 독생자까지 주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임해 있다면, 또한 주님을 정녕 사랑하여 생명도 아깝지 않다면
여러분의 짐은 결코 무겁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수고로 인해 장차 주어지는 큰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짐은 너무도 가벼운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 앞에 내려 놓으십시오. 대신 기쁨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짐을 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힘써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세세토록 영화롭고 존귀한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